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17장 전체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읽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죠. 제사장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위치인데 우리 죄를 완벽하게 제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설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져 내려온 복음을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 시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 기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라고 말하기보다 중보적 기도, 도고 이런 내용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팀에게 어떤 그런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지요. 그건 이기가 아니라 이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고 값 있는 건지 모르죠.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특히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새벽이든 미명이든 한밤중이든 시간만 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이 뭡니까? 요즘 우리는 TV가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쌍방의 교통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은 이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의 중심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의 두 바퀴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시대를 압도해 나가면서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옛날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근데 이런 책은 저는 사실 이 문장은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 없이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 얘가 기도가 더 열심히 하네. 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상처받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좋아하지 않는데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도 감동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책들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자식한테 전화 올 때예요. 예, 자식이 전화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두고 아빠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굉장히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늘 묻는 거, 대답이 있던 대답이 없던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게 기도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라. 즐거울 때에 찬양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그냥 기도하세요. 예.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제가 가가지고 어려운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까요? 글쎄요, 자비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에요. 예. 즐거울 때 찬양하라. 즐거울 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찬양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즐거울 때 내가 한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다임 목사님 모시고 지방 가는데 뒤에서 주무시길래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가면서 노사연 씨의 만남을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깨가지고 손목사 와서 예 그랬더니 야 그거 복음성가야? 그러더라고요. 가사가 좋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즐거울 때 내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먼저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관등성명 되는 거 훈련 받아요. 요즘이야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엔 두들겨 맞으면서 관등 툭 치면 튀어나와야 돼요. 내 소속과 내 이름이. 이거부터 훈련시켜요. 지나가다가 상관이 그냥 툭 치면 내 누구 나와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너는 군인이라는 거를 계속 신분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툭 치면 하나님 이야기 나와야 돼요. 예, 그게 내가 얼마나 젖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입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을 얻는다.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하며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요즘 스펙 시대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장관의 딸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결국 스펙 쌓는 게 이 세상은 룰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그래도 우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최대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기가 제 사역에서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 부모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아들 군대 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가 다 뭐 저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때만 또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그때만 해도 기도해서 아빠 뭐 이번에 뭐 몇 킬로 행진해야 되는데 기도해줘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세요. 우스갯소리도요. 예수님도 제자들 뽑을 때 기도해서 뽑았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둘이 배신 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고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눈 뜨고 하늘 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대상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봐요. 자신의 상태를 많이 봐요. 나의 가난, 나의 병듦, 나의 눈물, 나의 한숨.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죠? 원망이 되고요. 통곡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허공 중에 흩어지는 말들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보고 기도를 해야지 나를 보면서 내 꼬라지가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이거는 한탄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은 정확한 건 뭐다? 하나님이에요. 기도는요. 자기 문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거리 아니에요. 내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라는 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만 생겨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도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세요. 우리가 목사들이 한 번씩 꼭 고백해요. 어떤 걸 해결해 주시면은요 100%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항상 80% 90% 이렇게 여지를 남기세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은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그걸 해결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이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때는 예수님이 가실 때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세상의 이치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넘어질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쁠 때에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때를 아는 거죠. 사업도 이미 벌써 남이 한바탕 하고 떠나간 거 뒤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할 수 없죠. 그 스크린의 영화도 다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내하게 하시려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부어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적당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고 적당한 때에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는 겁니다. 그 통로가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보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주신 이유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기에 그 영생을 또 다른 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근데 진실한 말이에요. 저는 이걸 고백을 한 번씩 해요. 옛날에 고백했지만 저는 이거 실제적인 일이니까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남녀가 따로 앉은 교회에서 다녔고요. 장인 우리 처갓집 간다고 부산에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봉고버스 빌려가지고 우리 부산에 이 처형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4분이 3분 살았나? 우리까지 4명이 8명이잖아요. 그 8명 태우고 제가 이제 시골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차를 운전하면 조는 은사가 있어요. 잘 졸아요. 희한하게 사고는 난 잘 안 나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금요 철야 끝나고 밤에 모시고 내가 이제 가는 길이었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대전쯤 오는 길에 이제 서산이 처갓집인데 대전쯤 오는 길에서 제가 잤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운전하다가 잤어요. 분명히. 뒤에서 누가 손서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인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고속도로 보면 이렇게 가드가 있잖아요. 옆에요. 거기로 우리 봉고차가 돌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끼익
하면서 섰어요. 살짝 부딪히면서 섰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다 잤으니까. 새벽이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손소방 그랬냐고. 나한테 손소방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동서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손소방을. 난 손소방 들었는데 뒤에서 다 잤대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은혜가 왔어요. 아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냥 내가 잠결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주셨다고 좀 믿어요. 제 은혜니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좀 나를 사로잡느냐 하면은요, 아마 우리 제주도 갈 때, 우리 옛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 제주도 갈 때 들은 분 있을 거예요. 전 비행기 타면서 속으로 그래요.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 떨어진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버스는 나 때문에 사고 안 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사명이 있으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부여 받으세요. 그럼 오래 살아요. 필요하면 놔두더라고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또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다?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영생이에요. 제가 가나안 농문학교 있을 때 우리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역사의 등불이 되자. 이게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구호였어요. 뛰면서 구호할 때.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역사의 등불이 되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꽤 부리면은 한 번씩 그런 것도 하죠, 우리가. 늙지도 않으면서 늙은 척 하지 말자. 병들지도 않았으면서 병든 척 하지 말자. 꼭 우리가 거기서 애들 훈련시킬 때 아프지도 않은데 구보하기 싫어가지고 와가지고 교관님 저 배 아파요 막 이래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침에 밥 먹는 거 이만큼 먹는 거 봤는데 그럼 내가 야 병든 척 하지 말아라. 너 진짜 병들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래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역사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필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만큼 살잖아요. 사람도 아는 만큼 살아요. 세무법도 아는 만큼 내가 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요즘은요, 나라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망해도 요즘 망합니까? 사실 안 망해요. 다 살아가요. 정말 망하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7번이나 망하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또 돌이키고 또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출애굽 세대, 출애굽 끝난 시점이 사사기 시대잖아요. 출애굽 시대의 1세대, 2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3세대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1세대, 2세대는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역사책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한번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냐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역사책 너무 심각해요. 역사가 없으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도 살 수 있는 게 역사관이에요. 왜 자기들이 독일한테 그렇게 당했고 왜 그렇게 아픔을 경험했고 이거 철저하게 가르쳐요. 우리는 어때요? 6.25도 몰라요. 8.15도 몰라요. IMF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에게 뭘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라 빼앗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나라는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학 공식과 영어가 물론 중요하죠. 글로벌 시대에. 근데 정말 안 그래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다가도요, 포 한 방 떨어지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두려운 시대예요. 근데 아나요? 몰라요? 캐세라세레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게 역사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들도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망하고 그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 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시대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게 뭐냐 하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찾아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업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셀이 그렇고요. 그 사람 또 누굽니까? 미국에 돈 많다는 사람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영생의 문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표현해요.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누가 지어주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달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뭐지? 어떻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게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지어준 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여호와라고 앞에 있는 단어만 해서 했던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먹먹했어요. 이 말씀에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세요. 제자들만 남아요. 요한 빼놓고 나머지 다 순교당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많이 감동이 됐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당하는 거. 지금 영세상인들 죽지 못해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는 거 아세요. 신학적 용어에 체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체휼. 이 말은 뭐냐면 체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배도 고파 보셨고요. 배신도 당해봤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하나 먹어보려고 하다가 없어가지고 화도 내보셨고요.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아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지 아세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저 제자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거꾸로 당했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칼에 당하고요, 톱에 당하고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걸 아세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자꾸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프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그들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같은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마귀가 판을 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시대,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늘 예화들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내가 심부름 갔다 올 동안 나를 지배하는 건 부모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잖아요. 읽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세요. 가지세요. 그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사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뭐 이상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사랑하면 부모 말 듣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 길 가다가 엄마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라 했지, 내가 손 들고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엄마 말씀의 지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고 읽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오늘 다시 읽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1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지혜의 계시의 정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좀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그대로 새긴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바로 다음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1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왜 있을까? 그건 첫째는 초대교회는 사도
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계속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지 아세요. 먹을 거 앞에, 입을 거 앞에, 자식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시험 받는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죽음 앞에, 눈물 앞에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고와 위험이 얼마든지 많은 세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위험, 칼, 적신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절하게. 내버린 자식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TV 보면은요, 정말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 교회는 또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여튼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해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야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저는 사실 참 굉장히 왕따를 당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그냥 나무 밑에서 책 읽는 사람이었고요. 두들겨 맞고 그래서 기집애같이 생겨서 제가 그렇게 생겼었대요. 기집애 같고 야리야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좀 항상 좀 겁도 많았고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다 달라졌어요. 정말 내가 소중하더라고요. 주님 정말 우리가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고요. 주님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이 힘들고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기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17장을 정독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계속 보존하사 아버지 나는 이제 가지만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 주십시오. 저들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항상 젊은이들 용어로 쫄지도 말아라. 자빠지지도 말아라. 쓰러지지도 말아라. 아니 그랬다 하더라도 또다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을 안 하는데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피할 길을 말해요. 피할 길을 줘요. 종교는요. 그래서 무당이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삼재수가 들었다. 물을 피해라. 관공서를 피해라.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 다 피하라고 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자, 안 좋은 뭐 서쪽에서 만나는 친구를 피해라. 뭐 남쪽에서 만나는 사람을 피해라. 다 피하라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난 이렇게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들은 왜 저렇게 피하라고만 할까요? 왜? 돌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물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물을 피하라는 거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주님과. 죄가 있으면 죄 가운데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죄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뛰어들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안 하면 돌아가지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도 뛰어들라는 거예요. 왜?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도망 다니고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숨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당당한 거예요. 어디든지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저들이 내 밥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고 자기를 아니라는 거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야, 훈아, 당당해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니? 무엇 때문에 아파하니? 그것이 너를 죽이니? 그것은 너를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영은 죽일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강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요동치게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어떤 인간을 또 만나서 또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서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기도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21년도 승리하시는, 당당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